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육간에 세임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성취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귀중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일이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생명 역사 이루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을 자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응답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참된 응답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의 개념을 확실히 가지시고 24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종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된 응답을 알기 위해서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보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또 이루고자 했던 거, 자기가 소원했던 거, 또는 자기가 소원 안 했는데도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이 거의 간증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필요와 요구는 지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사실은 또다시 필요해지는, 그러니까 늘 필요해지는 갈급한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는 세상 무엇으로도 사실은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막지 아니하. 내가 마음에 즐거운 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다 내가 얻어가지고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려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위해서 아주 수고해가지고 그걸 다 한번 누려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원하는 거, 또 뜻하는 거, 또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신나겠구나,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돌이켜 보니까 인생 다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아도 살아보니까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욕구는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져요. 마치 이 바닷물을 목이 타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물 마실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더 물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응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신비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면은 응답이 될 것이다.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대단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초기 목회자 때 우리가 늘 부흥 강사님들 말씀하시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를 뽑아야 된대. 나무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막 붙잡고 흔들고 기도하면 뽑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목사님들이랑 저기 서울에서도 한참 하는 어떤 아주 골짜기에 에덴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또 기도하라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는 암만 흔들어도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적당한 거, 요거는 좀 잘하면 뽑히지 않겠나. 그러고 막 얼마나 막 기도했는지. 막 능력을 얻으면은 막 목회도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참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강사님 그때 제가 인상에 남은 강의가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불이 확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막 뜨거워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여기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더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진짜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쪽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는 난로 이렇게 추우니까 난로 있잖아요. 난로 위에 물 끓이잖아요. 물 들다가 또 이렇게 또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뭐 그래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확 해가지고 이 화상을 입을 만큼. 근데 그런 게 막 그때는 야 진짜 저게 가능한가? 암만 기도해도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신비한 능력,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면은 응답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또 진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사실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은 절대로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유명한 뭐 그렇게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김일성 죽는 날짜를 뭐 맞췄다. 뭐 이번에는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전광훈 목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뭐 대통령이 감옥에 갇힐 거라고 뭐 미리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 본들 그거 가지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막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번뇌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불교인들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앙하는 우리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기가 죽기 전에 천추의 한을 안고 이 땅을 떠난다. 그 사람 유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전부 헛것이구나. 그러면서 한평생 남녀 무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성철 그분이 스스로 쓴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회한의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81세에 그분이 죽었는데 아주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요 학승이라고 이렇게 불교계에서는 인정을 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8년 동안 등을 바닥에 붙이지 않는 장좌불화, 눕질 않는 거예요. 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8년을, 상상이나 됩니까? 난 8시간도 못 하겠던데 8년을 눕지를 않고 계셨대요. 야, 참 이것도 뭔가 진짜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10년간을 사람들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암자주의에 철망을 치고 홀로 용맹정진이라는 그런 수행을 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과 접촉을 전혀 안 하고 10년 동안 그냥 혼자. 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은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응답입니까? 그 능력 가지고 막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기 스스로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밖에서는 막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에 와 보면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깊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밖에서는 내가 막 사람들이 막 전도자로 떠받들고 뭐 역사 일어나 대단한 줄 아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어 보면 뭐 아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응답 주셔야겠습니다. 3번이나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몸에 둔 가시로 인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게 참된 응답인 줄 알고 거기에서 완전히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알 수 있다 할지라도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능력자의 도움을 받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저주와 재앙은 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맞추고 남의 미래를 맞추고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주 재앙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 좀 지켜봤지만은 그 남의 미래를 맞춰준다는 그 여자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턱턱턱턱 맞춰줬는지 그걸 가지고 그냥 실행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점쟁이 찾아갔던 전직 사령관 그 사람은 지금 피의자가 돼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미래를 알면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미래를 막 파악해가지고 잘 준비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람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우리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능력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는 신비한 능력이라든지 신통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면은 내 인생 문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 그거는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기도 응답인데, 그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언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발견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전도자 바울도 오늘 4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복음으로 만족함을 얻는 자,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참된 응답 누리시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응답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은 내가 얻은 지위, 내가 얻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왕 같은 게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위도 높았지만 왕이니까 모든 나라의 소유가 다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벗어나 참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참된 응답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성경은 이 무거운 짐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안,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왔던 마음이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받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까지도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욕망이거든요. 야, 그것도 다 먹을 수 있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시작됐죠. 이 두려움과 불안함은요, 바로 죄의 열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린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떠나 이 모든 문제가 왔구나 발견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다시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가 진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때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신 것이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참된 응답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24 지속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셨으니 나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들이셨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합니다. 그때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응답받는 삶이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환경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내 환경을 바꾸면은 뭔가 또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경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다 적응할 수 있는, 다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일관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농부인데 농부가 밭에 곡식도 없고 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렇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을 누린 거예요. 그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된 응답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복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참된 응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응답은, 참된 응답을 누리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체험되어지면 이 땅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일, 뭐 확실하게 안 되는 일이 어떤 사람이 그걸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거 결국은 안 되는 일일 때 말리지 않겠어요? 내 말 안 듣더라도 그 사람이 뭐 지금 당장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갈 일이고 다 없어질 일이고 무너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누리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참된 응답을 24 누림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응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과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응답 아닌 것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응답을 알고 그 응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응답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의 증인으로 살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언약 붙잡고 참된 응답자 되어 헛것을 따라가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